성경 봉독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나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준다는 것도 참 복된 일이죠. 물론 좋지 않는 장소에 우리가 초대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상당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누가 나를 만나고자 할 때 또 나를 초청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은 인간은 참으로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오늘도 죄 때문에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초청하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초청했느냐? 초청한 그 장소와 그 초청 대상이요. 초청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에는 나라 행사에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 아주 귀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에게서 나를 초청했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픈 건 버림받는 거고요. 소외당하는 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럴 때.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자가 있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초청해주고 나와 대화할 자가 있고 나의 문제를 함께 은은하고 해결해 줄 자가 있다. 그거 상당히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길이여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선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노력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좀 진실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자도 주님은 오늘 초청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가 또 많이 있어요. 사명을 찾으려 애쓰다가 사명을 모르고 주저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너의 무엇이 너에게 복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내게 오면은 알려주겠다. 주님이 알려줄 뿐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가서 생로병사로 고통받는 자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참 질병으로 고통받아 많아요. 우리 신영준 장로님도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은 넘은 것 같고, 참, 폐렴으로, 그 장로는 폐가 없어요. 다 양쪽 다 없어요. 그래, 조금만 힘들면은 폐렴으로 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래요. 면역이 약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교회도 두 교회 섬기지. 갈릴리 교회 섬기고 또 우리 교회 또 개척교회로 와서 섬기고.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2년 전에도 또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속초 의료원에서 이번에도 해결이 안 돼서 강남 아산병원 갔는데 중환자실에 거의 2달 넘도록 있었어요. 의식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마음속이라도 내가 일어나야지. 내 교회 가서 그래도 하모니카도 불고 기타 치고 봉사해야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으로 기도했대. 말은 안 되니까.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퇴원하셔도 말이 안 돼가지고 대화를 못했어요. 언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또 이번에 또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이 하모니카는 폐 힘으로 불기 때문에 폐도 다 망가지는데 재발 될 수 있으니까 하모니카 연주하지 말고 기타 한번 치세요. 근데 장로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또 장애인들이요 또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서름도 잘 타고 장애인들은 아주 우리가 조심 있게 대해야 돼.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 상당히 많은 위로도 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도 장로는 고집이 있으니까 그저 하모니카가 제가 보니까 뭐 한 10개나 되는지 몰라요. 아마 한 가방이 하모니카가. 저거 하나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래요. 어떤 거 몇백만 원짜리 하모니카가. 외국 뭐 독일제도 있고 뭐 어디제도 있고 외전. 그걸 그냥 재산 1호와 똑같아요.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주일에 와서 하모니카 연주하지. 또 목요일에 와서 또 하모니카 연주하지.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헌신했거든요. 이번에 또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목에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다가 병원에 들려서 주사 한 대 맞고 교회 가서 오늘 하모니카 연주하고 하나님 주일 지킨다고. 그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아이고 어지럽다 그러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지럽다. 그래서 그 질로 이제 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근데 어제 제가 면회를 갔는데 뭐 거기에는 폐렴 환자들이 많아가 일반 면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환자실을 가지 못하고 보호자들 권사님만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전화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아주 정신이 말짱해요. 목사님, 붙이는 거 줄기세포 좀 있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붙이면 나을 것 같은데 좀 나한테 좀 몇 개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주문을 다 쓰고 이제 새로 또 주문했는데 그래 마침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그거 어제 전달해 줬어요. 그걸 좀 붙여보겠다고. 현대학으로 잘 치료한다니까 줄기세포로도 안 붙여보겠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 참 신기해요. 내가 이 무좀이 발부터 이 엉덩이까지 무좀 올라가지고 얼마나 건지럽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도 안 나아요 이것이. 아마 나는 군대 가서 이 동상 걸려가지고 무좀이 걸렸거든.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 안 되는데 이걸 붙였더니 신기하게 깨끗이 낫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하게. 우리 한 사람은 종경이 다리가 아파서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원래 내가 쓰려고 샀는데 나는 별로 못 붙이고 우리 집사람 다 붙여줬더니 다리 아픈 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붙이고.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 한번 붙여보겠다고 그러셔서 몇 개 있는 거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약도 하나님 주신 거고 병원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는 치료하고 현대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안 되니까. 오늘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많지만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 참 많아요.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저주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있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은 죄로 지금 고통받는 자, 죄 때문에 앞이 캄캄한 자, 오늘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게 와 나를 믿어라. 내 말을 순종. 그러면 너의 죄를 깨끗이 먹보다 검은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를 초청하고 계세요. 죄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와 회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날 설교하신 강사님도 저는 처음 뵀지만은 그분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가정에 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 시어머니가 딸만 자꾸 노니까 내 집에 내쫓았다는 그러잖아요. 그래 아들 낳아야 너는 우리 집안에 살 수, 아들 안 낳으면 너는 우리 집안에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단을 너 교회 나가면 당장에 나가라. 왜 교회 가냐? 어머니, 내가 1,000만 원 주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더니 너는 아들을 놓을 수 없어. 무당이 그러더래. 1,000만 원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무당이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 달라고 나 기도하러 갔는데 왜 어머니 말리냐고. 그럼 나 아들 안 낳아도 좋으면 그럼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하나님 못하는 기도인데 하는 기도하고 응답받아 아들을 낳았어요. 딸만 뭐 둘인지 서희 놓고 막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귀염내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전도가 되고 남편도 전도되고 남편이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목사님, 집안에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목사님, 여러 명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참 키웠다는 간증을 듣고 저 자신이 참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늘날 멸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잘 모르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인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른도 아이도 어린아이까지도요. 누가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왜 오냐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 거하고 운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다 운다고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물론 그건 뭐 과학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다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초청자는 오늘 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누구나 다 초청의 대상입니다.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사람은요 불교인으로서 아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가 어디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지옥 천당이 어디에서 하고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18세 때까지도요 그렇게 불경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불자가 되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18세까지 잘 지냈는데 불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여러 수도사를 만나보고 수도를 했는데도 마음의 고민과 번뇌가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이걸 내려놓으려도 안 되더라. 아무리 돌을 수양하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싹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오늘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마음을
쏙 들으면서 그 마음을 강타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수고한 문제 다 내거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나 같은 이 고민 속에 있는 자, 범민한 나를 예수님이 초청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 만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람은 위대한 성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 가지고 예수만 만나면은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외모로는 수고가 없고 전혀 근심 걱정 문제도 없고 참 편안한 것 같지만은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다 어느 가정이 다 문제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는 고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또 오늘 내가 해결받을 때의 것은 무엇을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마음에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어거스틴도요, 참회록을 보면 첫 마디에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님 밖에는 나를 변화시킬 자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인류를 변화시킬 자가 없다. 그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생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초대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떤 자를 불러주셨나? 성경에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주님이 가장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고난 슬픔 속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짓밟히고 소외당한 사람을 새로 세워주시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친 일입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셨고 죄인으로서 인한 질병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는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문둥병은 요즘은 한센스 병이라고 이름을 고쳐졌는데요. 이 문둥병은 저주병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거의 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약이 좋아서 문둥병도 고치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문둥병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8장 15절 보니까 열병, 온몸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서 열이 깨끗이 내리도록 치료해 준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고창병,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입니다. 누가복음 그 14장 2절 4절 보니까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이었는데 예수님 가서 고쳐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니까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참 이게 세상 사람은 뭐래 더러운 병이라고 그래요. 중풍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지만은 그저 1년, 10년, 20년 동안 병세로 의식도 없이 뭡니까? 목을 구멍을 뚫는 일로 이제 그 음식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자도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혈류증 환자, 마태복음 9장 24절에는 혈류증 환자를 고쳤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셨고 마태복음 9장 24절. 또 귀모글이 귀를
또 듣게 하죠. 귀머거리, 뭐 현대병으로는 참 고치는데 예수님 고쳐.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38년 된 불쌍한 환자를 고치셨고 쩔뚝발이를 고치셨고 반신불신자를 고치셨고 허다한 병들 그리고 간질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또 곱사병, 뭐 많은 이 혈기 마른 병, 불거자, 뭐 등등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앞으로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절 4 나오잖아요. 자, 어떤 성인이 석각을 했습니까? 공작을 했습니까? 마음에 누가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나 말이에요. 없어요. 마음의 병을 고치고 정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죄짐을 진 자 오늘 주님이 초청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오는 모든 질병으로 고통자를 내게 오면 다 고쳐주겠다. 두 번째는 죄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운 자 있으면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사야 1장 18절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이 희게 하리라.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여기에 진흥과 뭐냐면은 이걸 뭘 말하냐면요. 주홍과 진흥은 옛날 지금 염색이 지금 과학적으로 하지만 옛날엔 염색하는 과학적으로 못할 때는 참나무 속에 가면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면은 색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염색할 걸 넣고 삶는다는 거예요. 건져냈다가 또 말려요. 말렸다가 또 넣고 삶고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은 주홍색이 나오고 진홍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영적으로는 반복적인 죄라도 고질적인 죄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 다 치료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죄짐을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든 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오늘도 눈물로 정말 고통받자 우리 주의 몸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주님이 나와서 깨끗이 해결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면 죽음의 공포 중에 있는 자를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뭐니 해도 다 죽으면 다 싫어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예? 노인들의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손자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손자가 할머니 손자 이놈의 세상 나쁜 세상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염라대왕이 나를 안 불러가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손자가 묻더래요. 할매 진짜 죽고 싶나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저 염라대왕이 나를 안 불러간다 그래. 그럼 할매 내가 죽게 해줄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죽게 하니? 간단하게 내가 할매 죽게 할게. 조금만 기다리더니 가더니 물 한 컵하고 뭘 가루를 가져왔어요. 할매 여기 독약인데 여기 입에 톡 틀어놓고 물 한 번 마시면 할매 금방 죽는데 빨리 죽어라 그래. 그러니까
할매가 노발대가 이놈 뭐 못된 놈, 한 손자 있는 놈 정득해 동네 사람이요, 이 우리 손주를 보시오, 저놈이 날 독양백에 죽인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해. 땅을 지금 통보겠다. 그래야 손자가 할매 참 거짓말 잘한다. 이게 뭐냐, 우유가루다 우유가루. 이거 나눠 먹으라고 입에 톡 틀어놓고 뭐라 맛있다고 그래 먹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거짓말하는 게, 또 뭐 그 외에도 거짓말하는 게 참 많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참 많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는 다 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다 세상 떠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분이 있지만 김한란 박사를 아시죠? 이화여대 총장, 평생 이 한국의 여성을 위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영화 한국 땅을 바라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외치더래요. 많은 여성들이. 그 옛날에 여성들이 많이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눌리고 신랑한테 눌리고 자유가 어디 있어요. 평생 일만 하고.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여자들이 낮에는 그 옛날 빨래가 허이니까 다 빨래해가지고 풀매해가지고 밤 되면 따뜻 두들고 다리매 하고, 그럼 옷에 입혀야 되지. 또 뭐하냐, 밤에도 이 벼짜에 벼. 착가닥 벼짜는 나 많이 봤거든 어릴 때. 벼짜고 나 밖에도 삼벼. 대가족이니까 빨래도 많지요, 밥도 많이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불 떼가지고 힘들어요. 요즘은 뭐 얼마나 여성 해방시에 편리한지 몰라. 그냥 뭐 다 그냥, 예? 밥도 그냥 뭐 저기 앞으로 넣어놓으면 그냥 금방 밥이 돼가지고 거기서 밥 됐다고 안돼 방송도 나오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지금 여인들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안 되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주니까 또 여인들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은 아내의 그 마음도 알아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도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정말 그 고독감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예수 잘 믿고 가는 분이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요, 어떤 분은 성경을 요절을 암송을 해오다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을 다 모아놓은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 너희들 나중에 만나자. 그런 유언을 하고 찬송하다가 그대로 중부시간치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안 죽으려고 막 손을 그냥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물똥을 뻑뻑 싸면 이런 분도 봤어요. 안 죽으려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속초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리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살다가 다 우리 집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이 있는데요, 계속 하루에 뭐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요. 근데요, 귀신이 진짜 있더라고. 나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사람 죽을 때 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환자를 다 잡아가려고 그러나 봐. 우리 어머니가 말문이 말은 못하는데 이 용을 쓰면 막 부르시더라고. 그때는 막 얼굴이 막 파래지고 막 그래요. 저 귀신이 막 잡으러 오나 봐요. 그러면은 주님을 찾으니까 얼굴이 또 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왔다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령은요, 우리가 임종을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임종 직전에 양신이 역사합니다. 언제나 귀신도 오고 성령도 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만은 믿음이 약하면 또 악한 영이 와서 또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임종 직전에도 복음을 잘 전하고 기도해주고 잘 임종시키고, 안 믿는 자하고 믿는 자 임종이 다르고요. 죽은 다음에 시신이 달라요. 저는 염을 많이 봤잖아요, 목회하면서. 근데 지금 염사가 아니고 옛날에 다 목사님이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나시면 3일 후에까지도요, 시신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살이 버들버들하고 그대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내게 오라 초청하셨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이 사망의 고통에 나를 건져줄 자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 모든 악한 사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늘 많은 분이 율법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매여가 고통받는 자가 많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지금도 율법 매인 자가 많아요. 예수님은 율법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복음은 율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고 고통에 해방시키고 새로운 희망, 꿈을 심어주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건 다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데 전문가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사업에 실패한 자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사업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물을 내 깊은 데 던지라 하니까 밤새도록 숙여 내가 얻은 게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웠다 이랬어요. 오늘 실패한 인생을 주님이 초청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다시 너를 성공자로 세워주리라. 오늘 우리 주위에 실패한 자가 많죠. 사업에 실패한 자도 많고 인생살이 실패한 자도 많고요. 가정에 실패한 자도 많고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상처투성이로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다 주님께 나와서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